사랑의 하나님, 혼잡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이지만 저희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도 주님이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느새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시간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새해는
저희 경동교회가 이 땅에 자리한 지 80년이 되는 참으로 기쁜 해입니다. 보다 알차고 열심 있고 깔끔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맡겨주신 모든 직분에 충실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한 교회의 성도답게 빛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굳건한 뿌리를 지닌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수선하였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성냄과 다툼으로 인한 분열과 쟁투가 벌어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은 채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켜보고 들춰보아야 후회와 번민만 남을 뿐입니다. 어두웠던 지난 일들은 가는 해와 더불어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다짐을 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차가운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이웃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상한 몸도 주님의 나음 얻게 해주시며 그 상한 마음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 절차를 받는 정시 모집을 지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이상에 맞추어서 전공학과를 잘 선택하고 자신의 좋은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군에 나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떠나 외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임무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실 홍임수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신도 성가대의 모든 대원들, 그리고 지휘자님, 반주자님들의 정성도 주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의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는 큰 영광을 드리고 저희들은 은혜를 받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지용 장로님의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여신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불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엌에서 생겼던 일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시딤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진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헤아릴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또 한 번 넘어지고 맙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행하다의 히브리어는 리조노트인데 이 리조노트라는 단어는 자네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합니다. 자네는 음란한 성적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서학자인 아타르 리브네라는 인물은 고대 문헌들에서 이 자네라는 단어의 사용을 추적하면서 25장에 나타나는 이 모압 사람의 딸들이 그냥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전문적인 매춘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인들은 옷을 걸치지 않았고 아주 긴 목걸이와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서 남성을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이스라엘 남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행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을 시작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압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했던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의 계획이 24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장의 마지막을 보면 계획에 실패한 발락과 발람은 서로의 갈 길을 가고 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름이 다시 발견되는 곳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끌고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쳤는데 죽은 사람의 명단 가운데 발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여전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계획과 음모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원후 1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성경 고대사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25장의 바알볼 사건의 배후에 발람과 발락이 있었다는 주장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발람의 조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 가운데와 미디안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내어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금과 보석으로 꾸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여자들을 보고 동침하면 그들은 자기 주님께 죄를 짓고 당신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 후 백성은 모압의 딸들에게 유혹당했다. 이는 발락이 발람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고대서사에는 이 바알부올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발락과 발람의 이 계획은 24장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은 더욱 치밀한 형태로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유혹해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신들을 위한 제사에 초대함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화려한 제사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는데 성서는 그 신의 이름이 바알부올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바알부올에서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이름인 바알입니다. 그리고 부올은 그 지역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올은 발람이 처음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지역인데요. 그러니 이번 사건이 발람과 연관이 있다는 이 가설을 이 지역명도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이라는 이 신은 가나안 지역의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은 야훼보다 바알이 더 좋은 신이라고 여겼을 만큼 그렇게 화려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해야 할 그들에게 야훼보다는 자신들의 농사를 주관해 줄 바알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야훼를 저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야훼를 떠나버리고 모압의 신에게 자신들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바알의 유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바알은 더 치밀한 형태로, 더 계획적인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한 이 시대의 바알들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인의 구원자이신 야훼가 아닌 풍요와 물질의 신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화려함에 고정하게 하여 우리를 풍요와 성장만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과 같은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야훼, 우리의 하나님을 잊고 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경생물학자인 게랄트 휘터라는 인물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유혹과 약속,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용기를 내어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가용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유혹과 약속, 상품들보다 더 강인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내면의 힘,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과 함께 찾으려 하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나침반,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나침판만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나침반을 잊고 맙니다. 그 결과는 이렇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4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그들을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그들의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따르는 눈먼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앞서는 지도자가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백성들은 구덩이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구덩이에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벌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들인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두머리를 처형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두머리를 심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직접적인 심판이 그 잘못을 범한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 중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의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일어나게 될 그들의 반란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명령을 조금 바꿔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이 명령을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었고 9절을 보면 진노의 결과인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모세의 명령 불복종과 이 지도력의 상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각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비웃듯이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맙니다.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일부의 학자들은 지금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참회의 의식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연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비웃듯 백성 중 한 사람이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과 계략을 함께한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14절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의 신분과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또한 15절에는 그와 함께 들어간 미디안 여인의 이름과 신분도 밝혀집니다. 그녀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그러니 시므리와 고스비는 각각 이스라엘과 미디안 지도자들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지도자 가문의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 가문은 마치 하나님을 비웃듯이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방 가문과의 결혼식을 치릅니다. 통곡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비웃듯이 지도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의식도 저버린 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도자들을 처벌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를 처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야 했을 그 이유를 보여주듯 지도자 가문은 눈으로 보아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잘못에 대한 책임 역시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져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사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제사장이었던 이 비느하스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가서 둘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도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행동이 연병을 그쳐 많은 사람을 살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위의 결과이지 그 누구도 그 행위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폭력적 광기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전 토라에서 파생된 유대인의 율법인 할라크를 보면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시므리가 정당방위로 비느하스를 죽였다면 시므리는 아마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우발적인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시므리가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일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가 성적 결합을 나누기 이전에 그들을 죽인 거라면 비느하스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느하스가 이 살인의 행위 이전에 만약에 랍비의 법정에 자문을 구했다면 이 랍비의 법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법으로 비추어 볼 때 비느하스의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이 도덕적 법칙을 어긋나는 살인을 행했고 성서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들을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보고 화를 거두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인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에는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직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세번역이 번역하지 않은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키나티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신명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에서 9절에 나타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거나 섬길 것을 금지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명 가운데 하나인 이 야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야훼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훼에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야훼는 세상과 역사에 아주 가까이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사실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질투라는 이 단어를 시기와 미움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이 말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다 질투가 사랑의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생기는 이 질투와 사랑으로 인한 질투는 엄연히 다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평화와 안녕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 피조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질서에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처럼 바알을 섬겼고, 오늘 우리처럼 만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성공과 번영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방신들의 질서에는 사랑도, 평화도, 정의도, 공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바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고 그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비교되며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바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그는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비느하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살인자로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창을 들었고 두 남녀를 뒤따라 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비느하스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손에 창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민족을 구한 인물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아니라 레위인 비느하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느꼈고 그렇기에 거룩한 분노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해낸 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민족을 구해낸 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국민 각 개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지도자입니다. 야훼가 아닌 바알과 만몬의 시대를 지킬 힘은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평화와 사랑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나치 정권의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에 맞서 그 횡포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교회를 질책했고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히틀러 암살 비밀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보네포에게 암살이라는 이 선택은 많은 고민의 끝에 다다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암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그 행위는 비느하스처럼 폭력적 행위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로운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네포 목사가 옥중에서 쓴 시인 선한 힘들에 관하여의 일부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른다. 아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준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게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잊은 채 세상의 헛된 신을 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을 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